오늘은 감사하는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좀 잘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감사라는 게 좋은 건지 알죠. 또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은 막상 우리 생활에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이 있지 않는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불만, 이 어둡고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감사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방의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눈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책이 한 권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주보를 이렇게 제본을 해서 책으로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제본을 만들었는데 이 초창기 때 주보를 제본한 그 책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뽑아다가 이 창립 예배 드릴 때부터 이렇게 한 장 한 장 남기는데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 참 많은지 말해요. 보니까 그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는요 10인조를 한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만큼 된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겹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해요. 한 장 한 장에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뒤를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좋은 일 당연히 감사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면 그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가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이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게 버릴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다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받았으니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서 예수님 알고 그 복음 듣고 은혜 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죠. 이 믿음이 있으니 오늘 여기 와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소유케 주시니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또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바깥에서 살라고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라고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 거 잘 해나가는 거 감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이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근사하게 멋있게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보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감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하고 그 속에 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심임하면서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 3장 15절 뒤를 보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주었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세요. 근심 걱정, 오늘 찬양 잘했네. 두려움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으시면 그게 두려움 근심이 다 없어지고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평강 얻고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인가요?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이사야서 38장을 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 이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양반은 표정이 없네. 못 들어봤나 보네. 유명한 양반이요. 그 양반이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어요. 이 양반이 죽을 병이 걸렸거든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 그래서 수명이 15년간 연장을 받았어요. 자기도 보니까 나 죽겠구나. 성경에 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살았네. 조속간에 내 목숨이 끊어지겠네. 오늘 내 생명이 넘어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양반이 기도를 해서 살아나가지고 15년 더 살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 죽을 병도 고침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 감사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를 다 감사해야 돼. 감사. 옆에 계신 분이 미운 사람 앉았더라도 감사해요. 이쁜 사람 앉았다고만 감사하지 말고 미운 사람 앉았다고 우리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말해요, 나를 탁 치면 싫어하는 형이에요. 내 몸에다 손을 대는 싫어하는 형인데 이제부터 이 말씀을 탁 듣다가 깨우친 게 누가 나를 턱 쳐도 감사해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감사하면 다 버릴 것이 없으니까 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본문 15절과 16절 앞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뭐 했다? 감사했다. 한 사람이 말해요. 자기 몸에 병이 있었는데 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가지고 감사를 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지난주에 설교 들어도 다 기억할 거예요. 이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느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 10명가 예수님을 보고는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준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보이는 것은 낫을 때 보여주면 제사장이 낫구나 이렇게 인정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나병 환자는 이 불치병이고 전염성이 있어서 병이 났다면 절대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한적한 곳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는 것은 나은 걸 보여라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나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믿음이 참 중요한 거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다가 나은 것을 이 10명이 다 병을 고침받아 나은 걸 발견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왔어. 이 양반은 병 난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른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근데 9명도 어디 갔는지 않았어요. 제사장한테 갔겠죠. 근데 이 양반들이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사장한테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더라도 얼른 제사장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별일 다 있습니다.
제가 외국 여행을 한번 갔어요. 좋은 구경한다고 가서 외국 간다고 가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외국 여행 갔어요. 좋은 구경하고 돌아오는데요, 비행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지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 이상합니다. 좋은 구경 아무리 해도 집에 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집에 와도 별로 반기는 사람들도 없는데 집에 오려고 그래. 집에 오는 게 제일 좋더라고. 이 양반들이 나병 걸려가서 집에서 나가서 동네에서도 쫓겨나서 평생 집에 오지 못하고 들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가 나병에서 나았다, 제사장이 이제 너 병 나았다 그러면 신나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확 사로잡히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몸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이 9사람은 그렇게 갔는데 세상에 한 사람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나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더 중요했어. 이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잡아내요. 감사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마음만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뭐 하는 거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이거야,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뒤를 보면 믿음이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요 감사는요, 행동의 옮김으로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왜?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본문 16절 뒤를 보면은 그는 무슨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제사장한테 보이고 싶고 그게 더 중요해가지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도 나병 걸리면 다 쫓겨나는 거니까. 사마리아 동네 헤매다가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있었던 거로 보면은. 근데 요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 저주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할 사마리아 사람이요, 절대로 이 사람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 사람만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도 일단 자기를 위해서 가서 빨리 보이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도 모르는 이 사람들, 요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서 감사했더니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았다. 여러분들, 비근한 예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의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냐? 야, 너희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통달하고 남을 가르치는 유식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리된 얘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네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그대로 가서 행해라 그랬어요. 그대로 살라 이거, 그대로 살라 이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씀을 더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동네로 가게 됐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바다 수면을 제로로 보고
수면보다 높은 걸 해발 몇 미터라고 그래요. 우리 계룡산이 800 몇 미터요. 몇십 미터 이렇게 돼.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도 산 위의 성이기 때문에 지중해로부터 쭉 해서 완만하게 올라와서 산인데 거기에 해발 몇십 미터가 돼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낮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사해 초엽에 있는 동네인데 사해 바다가 해발이 아니라 해져요. 근데 바다 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바다 수면보다도 400 몇십 미터가 낮아. 거기 바닷물이 정말 통해서 들어갔다 하면 다 물에 잠길 바다로 잠길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가 물론 산처럼 된 게 아니라 기니까 여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이요. 그래서 골짜기 돌아가며 가는 길에 호젓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물건을 빼앗고 옷도 빼앗아 가고 때려서 이 양반이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이 양반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요. 여러분, 유대의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려면 그걸 모든 주관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예배의 주관자요. 오늘도 이렇게 까놓고 제가 그럴듯하게 서 있잖아요. 제사장급이에요, 제가.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출신이 쩍 하다가 못 볼 걸 봤네. 난 안 봤어. 그거 지나갔대. 여러분들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지나가는데 남편이 상당히 의협심 있는 남편이요. 길에 어떤 양반이 넘어졌네. 저거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네. 남편이 우통을 벗더니 그 사람을 들쳐업고 병원에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부인이 꼭 당신이 해야 돼? 오늘 우리 바쁜데. 부인이 잡아다녔대. 왜냐하면 그 양반 들쳐업고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누가 해야 돼? 내가 서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도 안 시켜줄 텐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그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계산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잡아다녔대. 이 제사장은 마음이 잡아다닌 거예요. 너 못 본 척하고 가. 난 못 봤어.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마다들을 하나님 겁니다 바치는 건데, 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그 중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지나는데 이 양반은 난 못 봤어. 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양반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자마자 그 강도 만나서 죽어하는 사람 보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응급치료를 해가지고 그걸 싸매가지고 자기 나귀에 태가지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한테 내가 돌아오다가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제가 더 부담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참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네 이웃의 참 이웃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냐 이거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이더냐, 아니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첫 아들 취급받는 레위지파더냐, 아니면 주주받아 버림받아 구원받지 못할 사마리아 사람이냐. 로마서 13장 10절 뒤를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사장들도 율법으로 못 살았고 레위인도 율법으로 못 살았지만은 율법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 율법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말로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감사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감사로 행동에 옮긴 사람은 왜 하나냐 이거요? 그 한 명은 어디 갔느냐 이거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감사를 행동에 옮긴 사람이 왜 이렇게 적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감사를 훈련해야 돼. 내 몸에 배도록 감사 생활을 훈련해야 돼. 말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표현해야 돼. 정말 우리들에게 누구보다도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 자꾸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으면 다른 것을 표현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뒤를 보면 경건은 보험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여러분, 이 감사의 생활을 훈련하는 것을 경건 생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감사하고 행동으로 옮겨도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고 이걸 자꾸 경건 훈련하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니라. 본문 18절을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저주받았다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감사를 행동에 옮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앞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감사하며 들어왔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첫사랑을 주셨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감사가 넘쳐서 예배 순간순간들이 눈물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늘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양반은 그게 감사해서 4년을 울면서 예배를 드렸대. 나는 새끼더라고요. 게임도 안 되더라고. 4년을 울면서 예배 드렸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여기 있을 수 있느냐 말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찬송하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4년을 울었대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 앞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정말 감사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를 표현하며 삽시다. 감사를 행동하며 삽시다.
이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상 생각하고 엎드면 감사할 일이 많으면서도 우리가 눈을 뜨면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이 오히려 감사보다는 엉뚱한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표현하게 하시고 행동에 옮게 하시고 이 감사의 생활로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